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저희 청년부는 지금 이제 130편까지 이번 주를 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시편이라고 하면은 아시겠지만은 시를 담고 있는 모음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인들이 각각 처해 있는 삶의 배경이 다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읽었었던 이 시편 126편의 시인은 어떤 배경이었느냐?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던 포로의 경험이 있었던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 이 포로는 국적이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근데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과 북이 갈립니다. 북쪽에는 여로보암, 남쪽에는 르호보암.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반목하고 갈등하는 역사가 이어지고 기원전 722년 북쪽이 먼저 멸망하고 남쪽은 기원전 597년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고 10년이 있다가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가 결국 멸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남유다의 포로로 끌려가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해보셨을런지요? 제가 만약에 포로로 끌려갔으면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인데 우리가 왜 망했지? 우리가 지금 왜 포로로 끌려가지? 왜 이 낯선 땅에 우리가 끌려가야 하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사진 하나는 제임스 티소라는 작가가 그린 포로들의 대이동이라는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은 이 포로들이 줄을 이어서 가고 있죠.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전도 없고 광야에서 생활했었을 때에는 성막도 있었는데 이제 마음대로 성막도 못 짓습니다. 왜요? 그들은 포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로운 자유인이었다면 장막도 짓고 성전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도 드렸을 텐데 이들은 이제 포로라는 아주 특수한 사회적 신분에 놓여 있게 됐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과거에는 성전에서 그럴듯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었으면 마음껏 소리 높여서 찬양을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제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지? 예루살렘의 성전에 내가 있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또 하나 질문은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이 포로 생활 언제 끝나지? 나라가 망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암살 영화 보셨습니까? 암살 영화? 거기서 이정재가 마지막 대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광복될 줄 알았나?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지.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 생활에 놓여 있는데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라는 게 지금 이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또 좌절을 더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예레미야라는 이 아주 듣기 싫은 말을 서슴없이 하는 이 예언자가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몇 년을 산다고 얘기했을까요? 70년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예레미야는 70년을 예언을 했고 이제 이 사람들은 앞으로 70년 동안 낯선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뺑뺑이를 돌았던 경험을 알고 있어요. 광야에서 자신의 선조들입니다. 근데 그때 뺑뺑이는
70년이 아니라 40년이었어요. 근데도 이 모세를 따랐었던 광야 1세대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지만 결국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년이라니.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느꼈을 절망감, 좌절, 엄청났겠다 싶습니다. 이 70년의 예언을 받고서 어차피 70년이니까 69년이 되고 11개월이 될 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70년 되던 해의 마음을 돌이키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편 126편을 썼던 사람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경험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포로인 상태에서 고민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제사도 마음대로 못 드려. 찬양도 마음대로 못 드려. 내 국적은 사라졌어. 도대체 나는 누구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의 또 다른 본문인 시편 137편에서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유추할 수 있는 본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바벨론의 여러 강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복수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바벨론 어느 한 특정의 강에서만 이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바벨론 강가 곳곳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그발 강가에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아마 에스겔을 읽어보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다니엘서 8장 같은 경우에는 을레라든지 hit데겔이라는 강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울면서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포로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다고요? 강에서 울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이 계실까 분명히 그들은 고민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들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고민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뿌리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는데 내가 바벨론 강가에서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너희들이 포로가 되었어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자신에게 모습을 드러내면서 힘내라고 그렇게 격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는 망했지만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포로 공동체,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포로 공동체를 히브리어로 골라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중에서 일부는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일반인이 아니라 엘리트, 왕족, 귀족, 사회구조로 봤을 때 하부구조가 아니라 상부구조에 놓여있는 사람들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이 맞다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골라 공동체는 과거에는 예루살렘에서 주류 생활을 했었을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생활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포로이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비주류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소수자의 입장에 놓이게 되었고 이방인의 입장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면 시편 137편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내게 증명해 보이라고.
이런 겁니다. 너희 신이 어딨냐? 만약에 너희의 하나님이 정말 신이라면 너희들을 포로로 둘 수 있겠느냐? 이런 도전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너희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여도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여도 하나님의 인애가 여전히 나를 붙든다. 그것을 우리는 앞서 살펴봤지만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다니엘은 을레나 히데겔 강가에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구별되는 시간을 갖는 것, 하루 이틀이면 쉬웠을 겁니다. 1년이어도 한번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서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몇 년 동안에 너희들 포로 생활한다고요? 70년. 70년 동안에 이 짓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울면서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짓을 70년 동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운이 나빠서 70년 되기 전에 죽으면 말짱 도루묵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들에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이들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있고 고백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포로인이 무언가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삶과 죽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결단해야 하는 순간이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보세요.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운동가들이 결국에는 마주하는 게 뭡니까?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삶과 죽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이 필연적인 상황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컨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왕의 식탁을 거부합니다. 왕이 꾸려놓은 음식, 왕이 주는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의 식탁을 거부하는 게 과연 쉬울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만찬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식탁이 어떤 식탁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문제되는 상황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군인의 본분을 다하다가 죽은 최상병이 있습니다. 이 최상병의 죽음 앞에서 누군가는 왕의 식탁에 참여하고자 자신이 했던 녹취 파일을 숨기기도 하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 나 나쁜 사람이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요. 왕의 식탁에 참여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왕이 내려주는 포도주를 마시고 싶어서, 콩고물을 내가 먹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는 게 어떻게 잘못했다고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 강가에서 시간을 보냈던 다니엘은 왕의 식탁을 거부합니다. 왜요?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포도주? 그냥 한 잔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한 잔 하고 나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왕이 싫어할 만한 행동을 하느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아니니까 깊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다니엘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더럽혀질까 봐. 어떻게 보면은 강박스러울 정도로 다니엘은 미움받기 딱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이해가기도 합니다.
왕의 식탁을 참여하기 위해서 공짜로 그들이 식탁에 참여를 시켜줄까? 그 과정에서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혀지는 일들, 자기를 더럽히게 하는 요구들,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그냥 한순간에 이 왕의 식탁을 거부할 수 있을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다니엘이 바벨론 강가에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다니엘이 했던 두 번째가 뭘까요? 바벨론 강가에서 시간을 보냈던 다니엘이 했던 일. 두 번째는 그들의 신을 섬기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다니엘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 사람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한테 야, 내가 믿고 있는 신을 너가 안 섬겨?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제국의 황제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저기 마을에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와가지고 야, 내가 믿고 있는 좋은 성황당에 있는 사람 저기 신 있는데 그거 믿으러 가자. 이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라는 제국의 황제가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뭔데, 포로인 너희들이 뭔데 내가 믿고 있는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섬기지 아니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다음 이야기가 풀무불과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거나 학교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했을 때 저는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 수많은 규정을 해볼 수 있겠지만 신이 사라져가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150년 전에 니체라는 사람이 신이 죽었다라는 한마디 때문에 엄청나게 두들겨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후기 저술이었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실제로 읽어보면 니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신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신이 인간들에 의해서 지워져 가고 있다는 그 현상을 경고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고백한다고 하는 이 한국교회 안에서 돈을 따라 살아가고 명예를 따라 살아가고 학교를 따라서 살아가고 학점을 따라서 살아가고 연봉을 따라서 살아가고 부동산을 따라서 살아가고 왕의 식탁에 기웃기웃 걸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에 이 다니엘, 이 바벨론 강가로 나아가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이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실패한 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울리기에 충분합니다. 왜요? 이들은 신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인교회는 어떨까요? 예인교회는 하나님이 있는 교회입니까? 혹여나 조심스럽지만 옛 복사골의 영광에 사로잡히거나 우리가 처음 예인교회를 세웠었던 그 귀한 가치들, 그 슬로건에 빠져서 어쩌면 점차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로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순간에 그가 용기가 생겨서가 아니라 바벨론 강가에서 구별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로부터 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고민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았던 시간들이 겹겹이 쌓여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의 대답을 할 수 있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언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릇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니까.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다 보니까 내 마음 하나 지키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서 이렇게 하면 성공해. 이 지역에 부동산 집 사면은 그래도 선방은 해. 이 주식을 사면 그래도 앞으로 복리를 껴가지고 5년 뒤면은 몇 %의 이윤을 얻을 수 있어. 그래도 몇 살에는 결혼을 해야지. 이 정도 나이가 되면은 연봉 5천만 원은 받아야지. 끊임없는 기준에서 우리는 시달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목소리 가운데에서 나의 마음을 하나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여기에 계신 30년 이상,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 하나가 이렇게도 요동치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 깊이 새기는 것, 바벨론 강가로 나아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이 저에게 참 어려운 이유는 저는 그렇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자기 검열에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시편 126편을 곱씹으면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었구나를 다시 저도 알게 된다는 것이 참으로 귀한 시간이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신이 없는 듯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눈물을 씨를 뿌리지 않으면 누가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사진은 왕의 식탁에 초청받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사진입니다. 어떠세요? 왕의 식탁. 한 번쯤은 그래도 가보고 바벨론 강가 들리면 안 될까?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겠지만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의 선택을 해낸 저 4명의 아이들이 우리 예인교회의 미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광복을 했지요. 여러분들 생각에 광복을 그토록 소망했던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누가 광복을 소망했을까요? 누가? 저는 제 생각은 8월 14일까지 투쟁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8월 15일이 광복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바친 것이 아니라 8월 14일까지 살다 보니까 8월 15일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입니다. 누가 시온을 소망하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시온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고 싶어서 저 바벨론 강가에 나아갔던 것이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결국에는 시온을 보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온을 소망하는 자들은 바벨론 강가로 나아갔던 자들, 누구는 왕의 식탁을 거부했던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누구는 기쁨의 단으로 거두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금요 예배 제가 처음 설교했었던 것이 작년 10월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는 그래도 꽤나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오늘따라 참 이게 마음이 아플 정도로 좀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유튜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만큼 힘들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루 이틀은 쉬웠을 바벨론 강가에서의 시간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서 시온으로 돌아갈 그날까지 버티고 버텼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그 시온을 봤었던 사람의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입에는 웃음이 가득, 혀에는 찬양을 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혀에 찬양이 머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